예, 할렐루야. 우리 첫 시간이니까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예,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묵은 때를 말끔히 이젠 벗겨내고 저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아마 준비하리라 저는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로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그 삶으로서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면 평강의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평강의 축복이 있는 자는 환경 가운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 가운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축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루하루가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평안의 비결, 이와 같은 질문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평강의 축복을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평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평안한 삶.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으로서 이제 항해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지요. 태풍을 동반한 그야말로 바다 밑에서부터 뒤집어 놓는 그러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러나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고 염려하지요. 이 배에 사도 바울이 근데 타고 있었잖아요. 그 또한 죽음의 고비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편한 상태도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사슬에 묶인 그런 어쩌면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에 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배는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올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생활 모두 다가 당신, 바로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 통해서 평안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뿐 아니라 평안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막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약속대로 천천히 하나님의 방향대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평안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때로는 그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무겁고 답답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틀립니다.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한 자리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함께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숨 가운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인생 항로 가운데 어떻게 평안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다 3대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들의 평안을 주신다. 어떻게 줍니까? 일부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통째로, 환경을 전체로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유다 땅 주변을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는 35년 기간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던 35년 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이 평안함으로 준비되니까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도 한숨 나오고 예배드리다가도 무겁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함을 알면서도 주변 환경과 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와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실 때만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 심령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실까요? 2023년 첫 주일 예배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평안한 모습으로 2023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공고한 영혼들이 또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비전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거인입니다.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지요.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직전까지 갔던 인물.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평안했고 담대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위기를 맞았고 그때마다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답을 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기에 그와 같은 승리 현장이 된 겁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경우도 뜻을 꺾지 않고 그 뜻을 세워갔습니다. 그가 우선 뜻을 세운 것이 뭘까요? 그는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왕위의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하여진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다니엘은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왕궁에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지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단을 언제 한 겁니까? 10대 때 청소년 시기 이와 같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쳐진 물건을 결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올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인가? 마실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기준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첫 시간 오늘 이런 뜻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은 뜻을 세웁시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성수하겠다고 뜻을 세웁시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뜻을 정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겠다고 뜻을 정합시다. 내 삶이 복음의 전도의 현장이 되겠다고 뜻을 정합시다.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는데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첫 시간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평안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안은 임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도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오늘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과 유다 백성에게 아무랬던 과거 이스라엘 시대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도 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큰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사왕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사가 통치하고 있던 초기 제14년에 구스라는 나라가 침공해 옵니다. 최첨단 북이 병거 300승과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막 쳐들어옵니다. 유다 백성은 방패와 창을 가진 군사 30만 뿐입니다. 100만 대 30만, 숫자적으로 전혀 전쟁이 안 됩니다. 물론 궁수인 베냐민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100만의 군사 300병거가 쳐들어왔지만 아사왕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스 군대들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 일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멈추게 하지 맙시다.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두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무소불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2022년 의지한다 하여도 잘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 어제 송구 예배로 내려놨습니다. 이제 첫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2023년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포영감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2022년 나만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했지. 하나님 저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올해는 바꿔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8절 이하에 보면 아사왕이 선지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을 단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우상의 잔재를 철저하게 뿌리를 뽑습니다. 실제로 아사왕은 그와 같은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선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물건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물건과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형 묵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태우 위에서 폐합니다. 말하자면 어머니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 정도의 개혁을 했던 아사왕. 오늘 16절 말씀 한번 참고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보십시오. 아사 왕은 개혁을 하는데 모양만 내는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어머니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확장했고 성전 기물들을 다시 준비해서 봉헌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대 땅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우상의 잔재들 철저하게 척결해버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때부터 아사왕이 개혁하고 결단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부터 전쟁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평안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늘 불안하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쌌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염려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사랑하는 선진들이 피가 뿌려져서 이 나라가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도록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땅에 전쟁이 없으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2023년 우리는 하나님께 꼭 준비해야 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룹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어쩌면 하나님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다시는 시작되는 이 새해 2023년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한평생 도망자였던 다윗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늘나라처럼 평안한 겁니다.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야무지게 결단합시다.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 그 성도들 모인 교회가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되기를 목회자는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오포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